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요.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과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실패와 절망, 패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패를 경험하고,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고통당하는 걸 당하게 되면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항상 상승하는 삶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아사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는 유다의 역대 왕 중에 10대 왕으로서 16세의 왕위에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파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사랴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아사랴의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랴의 이름을 우시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의 이름 중에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이유는 왕이 되기 전의 이름과 왕이 된 이후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사랴는 이 병력이 30만 7,500명이라는 이 정예병, 그러니까 벌써 그 시절에도 정예병만 30만 7천, 그러니까 31만 명 가량의 정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과 방패와 또 투구, 갑옷, 또 화살, 물맷돌을 충분히 예비하고 정비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나 볼만한 이 신무기를 제작을 합니다. 공장을 두어서 성광 위에서 이 큰 화살을 성광 위에서 쏘는 기계를 만든다든지, 큰 바위돌을 축성기라 그러죠. 돌 던지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국방을 정비합니다. 이렇게 우시야는 국방력을 정비하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무장시켜서 이 국방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영토가
유다의 남동쪽 경계선, 즉 갈대아 바다와 애굽 변방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사랴는 내치에도 힘을 씁니다. 유다의 이 남방 땅에 거친 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또 웅덩이를 파고 그래서 용수를 공급하죠. 요즘 지금 나오는 농법입니다. 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를 파죠.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고 또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일을 아사랴 왕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간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농토를 또 개발합니다. 또 여러 산들, 좋은 밭들을 개발을 하고 힘써서 민생의 안정을 꾀하고 산업 정책에 힘써서 목축업과 농업이 아주 활발하게 번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강성함에 보면 그의 이름 우시아라는 이름에서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로부터 온 힘, 그러니까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부터 온 힘이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번영과 승리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또 역대하 26장 15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시아의 승리와 형통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된 일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번성하고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원인을 인간의 우수성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을 때 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랴가 형통하게 된 원인이 뭔가? 형통의 비결은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에 밝게 하는 스가랴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할 때 하나님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아사랴가 강성해지고 형통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안 나오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분향하는 그 향단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자신이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이제 아사랴고로 하는 동명이인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동원해서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 그래도 완력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분향단까지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기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홀로 별궁에 삽니다. 여러분 왜 아사랴가 교만하게 됐을까요? 아사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아스죠.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을 정비를 안 했다고 봤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사람들이 종종 이 자기를 과시하다가 그러니까 타인의 직무까지 침해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이걸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당시 이방인들도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제사장 권한을 한꺼번에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할 때, 잘 될 때,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번성할 때 교만해졌습니다. 옛날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돕던 아론과 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와 경륜과 지혜에 있어서 모세보다 앞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한 모세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교역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를 실제로 잘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무분별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또 과대평가하고 거만한 자세로 우쭐대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라는 표현을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교만으로 자기의 위치를 떠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단을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처음에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 하늘에서 쫓겨나 저주받아 사단이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말은 강한 표현으로 이 군대를 이 적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배치시켜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해서 파멸시켜 버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아사랴가 이 우시아가 향로를 붙잡고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문둥병을 발하게 해서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발병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문둥이가 되어가지고 왕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아버지 대신 국정을 돌아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다윗 요람과 함께 이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만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별궁에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도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라고 해서 못 들어간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서, 왕족에게서 또 가족과 백성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싫어하느냐? 금지된 영예를 탐내는 자, 그 자를 미워하시고 허용하신 것조차도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리신다라는 것. 아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의 영예를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의 모든 축복,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다 박탈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도 심판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개하는 백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성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먼저 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이 많은 재물, 높은 권세,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걸 봅니다. 요즘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죠.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과 삼손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사랴가 우시아가 멸망에 대한 원인을 정리를 하자면 그는 무엇보다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제사장이 있을 때, 곁에 있을 때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형통하게 되면서 신앙적 나태함으로 그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그리고 그래서 얻었던 모든 축복을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으로,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행해도 된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는 지나친 열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정책, 농업 정책, 전반적인 것들을 다 잘하고 나니까 그 제사의 영역까지 다 하려고 하는 열정이 생긴 거죠. 그런 이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생각하는 건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그 외식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의 죄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거를 신앙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교만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 외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성도나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성도들에게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찾아오는 죄로서 오히려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자를 강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교만하면 가차없이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축복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므로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스 프란시스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교부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스리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뽑아지지 않는 것, 죽을 때까지 뽑아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일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엎드리시는도다.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강성함과 번성함의 축복을 올 한 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